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의 8편은 모두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은 그 가운데 마지막 시인데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주제는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재물을 쫓는 자의 우매 지적과 권면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재물과 믿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재물을 따르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재물과 믿음을 비교하며 믿음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이어질 세계에 대해서까지 제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재물이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염원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하고 공평하고 동등하며 정의롭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원래 창조 세계에선 부족함이 없었고 욕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모든 상황이 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동등함, 공평함, 정의로움이 사라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별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유예요. 소유. 사람들 사이에 소유가 따로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던 사회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타락하면서 자기만의 소유가 생겨요.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의 차별이 생겨요. 가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양이나 소와 같은 그 짐승의 많고 적음의 여부,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농작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땅의 많고 적음의 여부,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화폐,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 이 차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렇죠? 계층이 생기고 신분이 생겨요. 결국 이 모든 가치들은 화폐, 즉 돈이라는 중립 가치로 귀결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 이제 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모든 차별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화폐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탐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전쟁이 시작된 이유예요. 전쟁의 근본 원인은 결국 화폐, 즉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남이야 죽든 말든 가정이 깨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화폐, 즉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서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 생명을 죽이고요. 인륜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며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선 인류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흐르고 있는 죄된 본성의 중심이에요. 즉 화폐에 대한 욕망.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욕망의 중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화폐 중심의 사회에서, 이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시편 49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화폐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 많고 적음에 따라,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돈을 숭배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료, 사치, 그렇죠? 명품으로 아주 값비싼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요. 보화로, 금은 보화로 자기를 치장하죠. 손에 금잔을 들어요. 그리고 유혹하잖아요.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재물을 숭배하는 사회다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즉 재물은 하나님과 동등될 정도로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의 위치에 재물을 놓게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든 돈을 숭배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과 돈을 숭배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재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재물 중심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49편에서 시인은 이 화폐 중심을, 자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돈이 많고 이 돈에 대한 갈망과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자본주의 중심의 정점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쌓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자기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천국 땅을 한 평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천국 땅 한 평 소유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돈으로 자기 영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나의 행복을 살 수가 없고 영원한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때 그가 평생 모아두었던 재물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받는 의롭다 판결함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진실한 믿음의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이고, 천국의 그 형량, 천국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이고, 하지만 믿지 않는 백성들은 사망 즉 지옥 판결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것을 향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판결대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심판대에서 지옥 판결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둘째 사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그러므로 그 심판대예요. 그리스도는 이 심판대에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돼 있다는 확신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조차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즉 성도들의 믿음도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내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돈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전에는 세상 가치에 따라 세상에서의 출세, 권력에 대한 야망,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에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재물은 반대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자본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재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러므로 재물은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내 생명 그리고 우리 가정 제외하고는 돈이 제일 소중해요. 돈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명령하셨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 문제 앞에 서니까 명확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 꺾으라는 거예요. 11조를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도 꺾지 못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화폐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탐욕 가운데 세상 가치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체에 기록되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중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으로서 나의 믿음, 나의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중심은 돈인가? 믿음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진정으로 믿음 위에,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답입니다. 너희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돈도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가치 위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바울의 결단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즉 믿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시인의 고백과 같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과 이 가치 판단이 우리 중심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음녀가 금잔을 내밀어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인의 권면에 따라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믿음의 가치 위에 내 삶을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